오늘 일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너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학대했다는 것이지요.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사야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2500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900년에 다민족 국가로 다시 한번 부흥하게 돼서 강해지게 됐죠. 이 아수르는 발달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했고요.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수르가요, 아주 잔인한 통치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정복민들의 가죽을 벗기는가 하면 포로로 끌어갈 때 귀족들의 코를 뚫어가지고요 서로 엮어갖고 끌어갔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이 피를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워낙 잔인하게 피지배 국가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수르가 워낙 강하고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33장은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대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렇지 않아도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좋은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성전과 또 왕궁의 곡간문을 열고 은금 귀한 것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단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장이었던 우리야에게 우리도 이런 제단을 만들자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 아수르를 향한 사대주의 또 굴욕적인 외교 정책으로 얼룩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힘을 길러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런데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의 도시들을 공격해 옵니다. 히스기야가 맞서 봤지만 아수르의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열왕기하 18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결국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칠 금이 남유다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과 기둥을 쌓던 그 금을 다 긁어가지고요, 그걸 아수르에 바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친 김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히스기야를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33장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그 상황을 잘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사야가 그 아수르를 향해서 너도 학대를 당하고 너도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정말 강대국 아닙니까? 당시에는 아수르의 적수가 될 만한 그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무너지거나 학대를 당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수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사야는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앙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들, 애굽이나 아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키위누라고 하는 말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찾아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른 아침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적들이 기습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군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이 되면 긴장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방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기습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벽이나 이른 아침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1장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의 팔이 깨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환난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차라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서부터 꽉 조여오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오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렇게 압박해오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조여오는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지 않겠다. 그가 결단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힘을 길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만 되지 않으면 애굽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굴욕적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또 패배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또 무릎 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마치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참 강하고 잔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 과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서구 선진 국가들도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경제, 가정, 교육, 사회, 문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시련이 컸던 시간들이었죠.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무너뜨렸고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더 무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교회는 모함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선행들은 다 빛이 발해버리고 말았고, 마치 교회가 사회에 불필요한 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매도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바꾸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개인 중보기도 사역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할 수 있죠. 물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한 사람씩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니까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50분 기도하고 우리가 10분은 환기하고 소독하고 방역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스크 끼고 일회용 장갑 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중보기도 팀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천둥같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아수르와 강대국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했던 아수르였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나라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함께 모였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연합군을 이루고 함께 모였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어보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악한 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 보십시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에 가득 붙어서 곡식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아수르를 노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느냐? 그들이 교만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아수르를 노략하게 할 것이고 아수르가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에서 내렸던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우박의 재앙이 내리고 남아 있었던 곡식들을 메뚜기 떼들이 다 먹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향해서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해지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을 보고, 아,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힘, 그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력이 교만해져서 다스리게 될 때 어떤 비극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인간의 권력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만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우리는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6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서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흔한 밥 한 번 먹는 것, 차 한 번 마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원보다는 멸망이 더 많지요. 지혜보다는 어리석음이 가득하고요. 지식보다는 무지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돈과 권력 때문에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갖기보다는 세상의 유한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고요.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배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예배가 밥 먹여주느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세상에 유익이 있느냐고요. 폄하하면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구원과 지혜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